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인 선교를 다짐하며 새롭게 하는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가람 교회는 참으로 선교에 앞장섰던 선두 교회였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오직 선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힘의 겨울만큼 선교에 열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부끄럽다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 내기를 사모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저는 겸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런 선배 목사님의 발꿈치, 뒷발꿈치만큼도 못 따라가는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열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한국과 세계의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때처럼 부흥기 성장하고 발전하며 흥왕한 부흥기가 아니라 지금은 쇠락기를 맞아 문을 닫는 교회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소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파송하던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선교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5년 뒤, 10년 뒤 유지와 존립이 얼만큼 가능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에 보니 1990년대 선교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국교회는 놀랍도록 엄청난 선교의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 그러나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최고의 선교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선교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이 선교사 파송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6년 말에는 선교사 파송 통계 증가치가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아무도 안 보냈다는 게 아니라 증가치가 그 이전과 비교 증감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추락하여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곳곳에서 이전처럼 선교해서는 안 되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건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열심히 식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 조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파송하는 우리의 환경만 바뀐 게 아니라 선교지 현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고 있고 그들 스스로의 교회들마저도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고 폐쇄되어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라는 곳에 선교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서 보내고 싶어도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적응법을 연구하고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만 부르짖다가 도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아버지께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오시다가 그 수입으로 살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20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면서 씀씀이를 적정하게 조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쫙 뻗어나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점점점 어려워 문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점 치달으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새로운 사역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동기와 자세를, 근본이죠, 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선교를 두드려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대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명령이죠. 이건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의 대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단순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명령으로서만 살아가는데 생활 명령으로 내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선교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그 자체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지엄하신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작고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냥 어미하게 선포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주님을 통해 보고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 여기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선교사 예수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선교사의 선교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진부한 이야기를 뭐 또 다시 해?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한 30여 년간 한국 교회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왔던가? 그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형제들과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뿜어내는 사역보다는 사실 부끄럽지만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사역을 더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데 힘쓰기보다 실력을 나타내는 데 힘썼고 과시에 목말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그 결과물로 언제나 우리는 교회의 크기를 그 결과물로 내놓기를 원하는 그런 30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지적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랑이 아닌 성장이 가져다준, 성장제일주의가 가져다준 폐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사랑을 계속 추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았더라면 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최고의 선교사이신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 성도들, 저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그러면 나는 선교사 아니고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늘 강조해 왔고 오늘도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선교 방식을 철저히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툭 던져주는 명령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축복되며 행복하며 감사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뒤따르게 하는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게 선교 명령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자 현지인들은 너희의 친구라.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선교 현지인들은, 우리는 선교 현지인들의 왕이 되거나 교도관이 되거나 보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여야 합니다.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마음을 나누고 평등한 관계이며 도움을 주고 서로 받는 사랑을 교류하는 그런 관계가 친구이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건 왕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위하시며 명령이 아닌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이 우리에게 친구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지 못해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감히 우리가 그들을 손 아래로, 발 아래로 짓밟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결단코 옳지 않고, 차등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친구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이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서로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이 고통과 아픔 속에 떨어져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그 이웃,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이웃을 넘어 친구라면 그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일진데, 그러나 여러분, 일부 선교 현장에서는 주종관계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사는 지배자인 것 같고, 무언가를 주는 수여자인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선생 같고, 그래서 현지인들과의 관계성이 친구가 아니라 상하관계처럼 되어 있는 일들을 간혹 보게 되죠. 그러나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관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기울어진 관계가 왜 형성되겠습니까?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선교사 본인이 그걸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문화 제국주의적인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무식하고 모르고 가난하고 없으니 나에게 손 내밀어 배우고 받고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선교사가 취할 태도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현지인들은 그래? 그럼 너희는 우리에게 뭔가를 맨날 줘? 그래, 그럼 줘봐. 그러면 받을 걸 계산하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하고 관계 끝. 이제 너희는 필요 없어, 사라져. 라는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에 유익하겠습니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교는 물질을 주면서 꼽사리에 끼워주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선교사는 무언가 주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요, 그가 주는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2, 3년 전에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민다나오의 목회자 연장교육의 강의차 참석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성호 선교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극정성으로 현지인들을 섬깁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봐온 7년 동안 정성호 선교사님의 태도와 자세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선교 현지인들 친구로, 사랑으로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민다나오 신학교에 연장교육을 열었습니다. 연장교육을 열고 한 120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몰려와서 그 연장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분 선교사님이 목회자 연장교육에 참여한 현지 목사님을 거칠게 나무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농구장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농구장에 주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 주차하는 데 아니면 세웠으면 그러면 차를 좀 빼주십시오. 거긴 주차하는 데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대를 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주변에 있었던 현지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당황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성훈 선교사님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저는 그날 저녁에 강의를 하고 집회하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목사님은 남아서 그 현지인들 모아서 그들과 기도회를 마무리하는데 그 기도회 자리에서 그 아픔을 당한 현지 목사님을 불러 앞에 세우고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위로하며 기도해 드립시다 하고 다 함께 둘러서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무가내 일을 한 사람이요,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민다나오에 파송받은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학교의 행정실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말씀을 배우러 온 그 목사님을, 현지 목사님을 현지인이라고 그렇게 쉽게 여기고 함부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 종 취급을 해버린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걸 하루 지나고서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바로 은연중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제국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워낙 짓눌려 살다 보니 그 상황이 조금만 역전되어지면 당했던 것을 고스란히 갚아주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막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죠. 이런 기질은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다 내면에 그런 기질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는 자이고 너는 받는 자이니 내 앞에 무릎을 꿇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니 너는 무조건 내게 복종하라.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막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목격한 다른 현지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선교사님, 이 마구잡이로 행한 선교사님이 전하는 선교 메시지가 귀에 들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들 귀에 들리기나 할까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현지인들의 귀에 들리는 건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인도 선교를 할 때 현지인들에게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분을 닮지 않았군요. 만약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인도인의 말이 참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한다고 할 때 틀리지 않은 말, 성경이 하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걸 어떤 식으로 들리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떤 식으로 그들 귀에 들리게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주님을 소개하는데 그걸 폭군처럼 정복자처럼 전파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려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폭군 주님, 정복자 주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경험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짝다리를 짚고 껌을 짹짹 씹으면서 알았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나한테 사과한다는 게 짝다리를 짚고 껌을 짹짹 씹으면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사과로 받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불쾌하게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은 미안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받는 의미는 결코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더 화를 돋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말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구한말 조선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들어올 방편이 뭐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배가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위험하니까 함포들을 세팅해 놓은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달고 들어오는 배를 타고 들어오니 사람들이 그를 받을 때, 선교사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총뿌리를 겨누면서 들어오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정복자처럼 느껴지니 배척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걸 받는 선교 현지인들에게는 전하는 방식이 곧 내용이 된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 이거 전해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의 결정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전하느냐입니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이래저래 뽑고 함께 활동하지만 교육자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깊이 정말 새겨지는 게 뭐냐 하면, 똑똑하고 기술이 있는 사역자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것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와 자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요, 예배에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렸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갔다 왔어. 이건 그냥 내 몸이 거기 있었다라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였느냐, 네 태도가 그러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문화, 선교 현장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 방식까지 꾸러미로 복음 플러스 우리 습관, 우리 스타일, 우리 방식, 우리 전통까지 함께 들이밀면서 그게 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강요하는 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들 사회 속에서 진실로 이 복음이 현장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갓을 쓰고 예배 드리면 어떻고,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태도가, 자세가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고 그것을 포장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선교에도 우리 삶에도 늘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잘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되라라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선교하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들의 선생이나 지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뭘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50만 원짜리 밥을 줘도 정말 소화 안 되는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오히려 체할 뿐이고, 5천 원짜리 순댓국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의미상 친구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좋은 것을 그냥 던져주는, 하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의 좋은 친구로,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좋은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의 성적표를 내가 써보낸 보고서와 청빙 사진 한 장으로 우리의 성적표, 선교의 성적표를 삼으려고 하지만 사실 선교의 성적표는 그런 걸로 매겨지는 건 아니죠. 위로는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아래로는 선교 현장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신과 파송교회는 이 보고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구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주고받지만, 선교의 진정한 평가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를 제대로 했다면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존경하며 좋은 친구로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언제나 환영이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이게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되면 이러해진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필리핀에서 30년간 의료 사역을 하시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박누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영상은 2017년에 CGN TV에서 방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항암 치료를 지금도 13번이나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필리핀에 사역하다가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때 되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가서 항암 치료 받고 곧장 비행기 타고 다시 필리핀 돌아옵니다. 항암 치료로 그 고통 중에도 또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또 항암 치료 받을 때가 되면 또 비행기 타고 또 돌아갑니다, 한국에.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다시 곧장 돌아와서 다시 또 선교를 합니다. 회복 기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항암 주사 맞고 그 다음 날 곧장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요, 의료행위 약을 주고 치료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내가 여기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은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었겠죠. 듣고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가끔씩 와서 자기 선교를 의료로 도와주던 분, 그런 분을 만나면서 좋았는데 그분의 자신이 곧 죽을 거면서도 의료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팠던 거죠. 이 영상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혹시 아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도 많은데 왜 남의 선교사를 올려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선교를 참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고 입을 닫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선교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오히려 자랑을 삼고 또 그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선교의 개념으로 친구가 되자,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고 너희는 없으니 물질 받아라, 이게 선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퍼주는 게 선교는 절대 아닙니다. 경제 수준을 맞춰주는 게 그게 선교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맞춰주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잘못하면 선교 현장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주어야 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 친구가 되라라는 말씀을, 너는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하는 선교를 지양하고 관계와 신뢰와 사랑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자질과 인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선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질과 인격이 녹아낼 수 있는 시간 또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아무나가 아니라, 물론 사명은 모두에게 있지만요, 거기에 선교 현지인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헌신된 자세가 있는 분이 파송되어져 나가야,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20년 훨씬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우리 파송한 일대 선교사님들이 다 60 중반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파송해야 될 때가 우리 목전에 이르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보내기만 하면 선교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걸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건 선교 현장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 헛발질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 보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한국 선교에 얼마나 많은, 한국 복음화에 얼마나 많은 저해 요소인가를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선교 현장에서 헛발질하고 갑질하는 선교사라면 선교 현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경쟁하다시피 마구잡이로 막 보내는 걸 그냥 자랑 삼고 경쟁하면, 그러면 옳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선교책에서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이신 김영동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친구가 되라는 이 주제의 말이었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와 부합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몇 가지 주장을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친구가 되자, 이게 선교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선교의 이름이 우정선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함도 우정선교연구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선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포인트로 삼은, 우리는 뭔가를 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복음이 전달된다는 중요한 이 포인트에서 저는 이분의 주장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의 주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두는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겠죠. 자, 그들이 변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나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전하는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하라는 소리입니까? 복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요, 복음은 그대로이지만 전하는 내가 그들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들처럼, 입는 것도 그들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나갈 때는 철저히 한국인이었지만 들어가면 철저히 그들화되어져야, 변해야 제대로 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해야 하는 메시지만큼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선교사라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말을 또 하나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배우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단지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도에 와서 사실 동양의 부드러운 미덕을 배운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괜찮은 사람 됐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가르치기만 하고 전달해야 된다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서 그냥 수서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서로 나누며 부드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맞춰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자는 복음의 측면에서 그렇고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바로 방법과 태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와 자세도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 현지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복음만 모자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그들에게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유연하게 그들과 접촉하고 자신의 삶과 태도가 성경의 기초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며 마음을 나누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주입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각오하기를 내가 변화로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교에는 효과성보다는 관계성을, 그리고 양보다는 질을 더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효과성이나 양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건 후자의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붓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그들과 깊은 관계성을 형성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어찌 보면 공급자의 입장일지 모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어도 받는 자의 마음속에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다면, 한 방울의 복음 물줄기도 적실 수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죠. 뭘 얼마나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고 반발하고 하지요. 여러분, 전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받는 자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생각 없는 부모가 되면 상처를 부지기수로 줘놓고도 상처 준 줄 모르는 부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깔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들이 받느냐를 생각하고 조리 있게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잘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성을,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많이 붙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만큼 제대로 들어가게 되느냐, 양보다는 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선교에 열심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선교 열심히 하네요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선교 예산이 많으면 그 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그냥 일단 인정해 줍니다. 외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외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선교 헌금이 많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는 건 꼭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한 해 선교 예산이 10억인데요. 10억으로 그냥 선교 현장에다 건물 하나 지었어요. 10억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했어. 선교 잘한 겁니까? 그럼 못한 거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한 게 아니라 아예 못한 겁니다. 10억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선교 잘한다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선교 예산만 일단 무조건 부풀려 놓는 겁니다. 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런 교회는 선교 잘하는 게 아니죠. 작지만 내실 있게, 크지만 낭비하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를 잘 규모 있게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다 질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쓰는 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이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선교 현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툭툭 내뱉는 말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님처럼, 그 민다나오의 선교사님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친구가 아니죠. 마음을 주고 마음을 얻어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준다고 친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친구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친구가 그게 많은 겁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만 다 뜯어먹고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알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줘야만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로 하는 선교는 결코 사람을 살 수 없고, 마음을 얻고 마음을 사고 난 다음에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조용한 서포터, 조용한 어떤 지원, 여러 가지들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조용하게 진행되어져야지, 이 물질이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선교의 길은 다 막혀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도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클린 전도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클린 전도를 시작할 때 동네가 좀 지저분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청소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만, 제가 클린 전도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를 향해 무언가를 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마음과 헌신을 쏟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요소 중에는 바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선교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클린 전도에도 동참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아,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네,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올 길이 넓게 열리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복음의 문이 훨씬 더 여유롭게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휴지를 줍는 게 자체가 선교는 아니에요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클린 전도라고 붙였지만 사실 그거 클린 선교 아닙니까? 전도나 선교나 같은 의미이지만 워낙 우리 성도들이 다른 느낌으로 자꾸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답답해서 보기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그냥 클린 전도 하자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돈이 듭니까? 많은 시간이 듭니까? 여러분이 뭐 휴가를 내고 와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 한 30분만 내면 되고요. 많아야 1시간이고요. 그냥 돈 하나도 들 거 없습니다. 그냥 집게 들고 가서 찝으시면 돼요. 담아 오시면 됩니다. 쓰레기 교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지역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클린 전도 하고 있을 때요, 전혀 모르는 분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저 위에서 2층에서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막 환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이면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향해 열리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보여주는 게 싸움이나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문이 닫히죠. 열릴 만한 요소가 우리에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 모여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모입니다. 아니고는 모이지 않아요. 좀 속이 탑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제가 찢게 들고 나가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건요, 목사 눈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우리 교회 저기 집사님 우리 교회 조끼 어디 있어요?
집게도 주세요 하고 조끼도 입고 집게도 들고 봉지도 들고 나가셔서 그냥 교회 주변에 한 바퀴 그냥 씩 한번 돌고 오십시오. 얼마나 좋은 선교입니까?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뭔가 대단한 것,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쏟아 부어야 선교한다? 아니요.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쉬운 선교입니까?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게 뭔가?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섬김위원회입니다. 그거 왜 만들었어요? 그건 교회 성도들 위한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선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어느 교회가 동사무소에서도 그 주민센터에도 주고 지역 사람들한테도 나누고 했다고요. 너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섬김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우리 재봉 가지고 계시고 기술 있는 분들 조금만 모여서 조금만 하면 그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재료값 그거 뭐 얼마 든다고요? 교회에서 충분히 지원해드리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선교의 자원이 이 자리 길이 있었는데 난 그걸 못했다고, 저는 그걸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서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동참도 해주시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